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들이 너희를 먼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다. 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예수를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빛이 비추어지면요 백날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고, 근데 진짜 사람의 참 진상, 실상은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친절하게도 하고 이거 먼저 드세요, 나이스하게 다 할 수 있죠. 근데 봐봐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저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왜냐면 내 목표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사랑을,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만약에 유일한 목적이면요 사람들에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저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니까 1차적인 목표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 뒷담화도 하고 뭐냐 자기 맛대로 만약 개판으로 살지만 누가 하나 당장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3자, 전지적 관점에서 이 모든 행위를 보시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다 막 나를 존귀히 여기고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 참 신자와 참 신자가 만났을 때. 지난주에 이제 저기 가서 설교했거든요. 호주교회에서 설교한 얘기가 크리스찬 러브가 제목이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도 야 웃기지 마. 예수 말고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저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요 분별이 점점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무가치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봐봐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자녀들 건강, 출세,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에 만약에 목표를 두면 이거에서 만약에 재미를 못 얻죠.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신났어요.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 얘기는 2만 명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그냥 순전한 마음, 그냥 단순하게 믿는 마음, 그죠? 어린아이들
하지만 또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인처럼 그냥 요동하는 거죠. 하지만 맞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얻어낼 것이 있으면 의리가 발동되죠. 근데 진짜 의리가 됐든 친구는 이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도 여전히 함께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세뇌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의 말뜻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근데 믿어야 돼요. 이 길 외에는 우리 탈출구가 없어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다 무슨 머리가 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왜 사람은 죽지? 그리고 누구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업그레이드 돼서 다음 생을 살고 또 막 살면은 또 회고해가지고 버러지로 태어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 믿어보려고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신 분이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 그러면 우리가요 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고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에 대한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지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너 뭐 믿냐?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면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냥 믿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그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 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헛짓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요. 막말로. 하나님 헛짓하신 거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너 내일부터 바퀴벌레로 살아 하면 우리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낮아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저기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일을 허락하셨죠? 아들을 누가 보냈냐면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을 죄도 없는데 죄도 모르는데 십자가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보내주신 세상에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당시 십자가 죽음은요 어지간한 그 흉악법 아니고는 당시 방법이 그랬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 우리가 멀쩡한 맨정신으로 그냥 조금만 생각해서 봐도 십자가 양편에 달려있는 강도가 그랬잖아요. 둘이 처음엔 욕했어요. 예수를.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랑 똑같이 남은 구원한다고 외치더니 너나 구원해라. 그렇게 같이 욕했어요. 근데 한 명은 태도를 바꿨어요. 야,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는 솔직히 죽을 짓을 했잖아. 이 사람이 누구 해코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 주님이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나면은 성령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회심과 사실 거듭남도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공부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종합적 성경 공부 연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이 본문만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 무조건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만 지나가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최초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안 계신 적.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역할들이 뭐예요?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고 그들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너는 소망이 없어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걸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걸 그대로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네. 영어로 하면 another counselor 그러니까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이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지금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표현을 쓰는 게 쉬워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러면 지금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합니까? 이분들은 삼신이 아니에요. 성품과 그런 존재의 본체, 본질과 또 그 목적하시는 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똑같으니까. 예. 그리고 영광이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 얘기를 듣냐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왔다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이고 또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삼일체란 말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인데 소위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또는 나의 영이 돼야 돼요. 이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예수밖에 없어요. 자, 대입해 봅시다. 모하메드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성령은 나의 영이다. 이렇게 성립이 됩니까? 모하메드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되려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여야 되고요. 성령은 자기의 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선후 관계의 이상을 생각하는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그럼 언제 낳았을까요? 영원 전에 낳았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 말뜻은 뭐냐면 태초에 같이 계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는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띠면 항상 페어런츠가 먼저예요. 그죠? 우리의 상식은.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들이어도 안 존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성령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과